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도려와여 숨었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류 최초의 유혹과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유혹의 특징들, 하와가 받았던 그런 유혹의 특징들은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유혹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체로 나타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됐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이나 우화나 민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한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조상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담이 시조 할아버지, 하와가 시조 할머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도 모르면서 왜 성경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창세기 3장 6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축복된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가장 축복된 말씀이에요. 가장 비극적인 말씀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그도 먹은지라. 자,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담의 죄가 큽니까? 하와의 죄가 큽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 누구냐면요, 아담이에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직접 받은 것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와도 이제 남편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들었겠죠. 근데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한테 주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덥석 먹었어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불평을 하거나 핀잔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나는 안 먹는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하와가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먹어버렸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군데? 아담이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아담이 그 말씀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런 비난도 또 정죄도 하지 않고 예,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덥석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성경의 이 죄를 우리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죄를 범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죄의 원인이에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왜 먹게 되었을까요? 예, 또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게 될까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예, 인간의 욕심이에요. 뱀이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잘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부추겨서 하와가 죄를 범하게 만든 거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예,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많은 나무를 주셨는데, 예, 모든 것을 금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 때문에 그것마저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죠. 절도, 사기, 강도, 살인,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런 죄를, 그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건 교만이죠. 교만을 동반한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피조물일 필요가 없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부추기면서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욕심을 부추겨서 선악과를 먹도록 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 무브먼트, 또 이 심리학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이론들이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범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본질이 뭐냐? 죄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차타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은 이 대표적인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차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근데 이 말씀이, 이 단어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to miss the mark. 하나님이 정하신 마크에서, 타겟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기준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빗나가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가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불신의 단계, 불신. 두 번째 단계는 불순종의 단계. 여러분, 죄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신은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불순종은 행위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죄를 그 행위만을 생각을 하는데 행위 이전에 인간은 먼저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마음의 불신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불신 중에 제일 큰 불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여러분, 하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하와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것인지 뱀이 준 메시지를 믿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고 뱀이 준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신의 죄는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불순종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의 본질이 불신과 불순종이라면은 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불신과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라면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불신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꿔야 되고, 불순종은 뭘로 바꿔야 돼요?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신 중에서 가장 큰 불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불신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은 불순종을 낳고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도 그 삶 속에 순종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그 결과는 달라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의식.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선만을 알았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악을 알면서도 악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알게 된 인간은 그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있게 돼 있어요. 또한 이런 죄의식은 우리 인간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인간은 그 수치심을 가지고 벌거벗은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죠. 그래서 죄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죄를 공개합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죄를 최대한 가리고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려면요,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두 번째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보면은요,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그 8절의 첫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날이죠.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그날에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선을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해 질 무렵에 이렇게 그 서늘한 시간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예, 아마 그 하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해질 무렵에 늘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제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와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도 가장 기쁜 시간이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장 기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예, 이날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예,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 대신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유를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숨은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웠기 때문에. 예, 인간의 마음속에 최초로 두려움이 생긴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어떤 톤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부드럽게 하셨을까요? 앵그리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담 너 어디 있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 하셨을까요? 예. 아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네.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쩌면 아담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아담을 부르셨겠죠.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어요. 예.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예. 피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더 큰 비극을 가져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예. 너 자신을 봐라. 예. 내 꼬라지를 봐라. 예.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을 사랑하겠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미리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잖아요. 예,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 예,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면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연습을 하고 갔겠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탕자가 오기도 전에 먼 발치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허그해주고, 예, 더러운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이런 계략을 알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즉각적으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예,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에 아주 심각한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예,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금방 죽었어요? 예,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예, 육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영적으로는 그 죄를 범한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구나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담의 이 죄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과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는 유전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그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유전이 되지만 나쁜 것도 유전이 되잖아요. 예. 부모의 얼굴 생김새라든지 체격이라든지 또 피부 색깔이라든지 성격과 기질, 혈액형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유전을 받아요. 또 질병도 유전을 받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은 주로 물어보는 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부모가 어떤 병이 있었는가, 그죠? 예, 고혈압이든지 당뇨든 어떤 암과 같은 질병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유전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특성들만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특성들이 그대로 인간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영적인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선택과 관계없이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 이러한 원리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사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예, 살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예,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사망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이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돌이키시고 아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한 죽어있는 그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첫째 아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둘째 아담에게 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그 18절의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19절의 말씀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첫 번째 아담의 죄인의 자손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평생 동안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당해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되기를.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겸손이죠. 네. 첫 번째 아담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암 수술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죄라는 암이 있어요. 예, 이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현 위치가 무엇이냐?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의인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죄를 범한 아담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거나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